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인물로 배우는 신앙 첫 번째 아브라함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들읍시다. 중간에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좋게 말씀하실 때에, 말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러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알까요? 알 겁니다. 천국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영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실 텐데, 잘 알고 있는 인물, 또 우리가 많이 접해본 그러한 본문이라 제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왜일까요? 잘 아시는 말씀,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미루어 짐작해서 집중을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는 그러한 편이라, 그죠? 아멘 하신 분 제가 2명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1, 2, 3부, 또 오후 예배,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온천 기도회, 또 목장 예배, 신방 예배, 대신방 예배, 이사 감사 예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 때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또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또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또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네, 참 졸리고 힘든 시간이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보다 힘든 분 계시나요? 방금 전에 요 밑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찬양을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 신앙인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첫 걸음을 뛴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성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문명과 안정이 보장된 그러한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부르심에는 항상 이러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보장된 안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안전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경험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기를 즐겨 하시는 편이십니까? 나에게 보장된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곳으로 선뜻 갈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내 경험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명령을 네가 이해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곳으로 불분명한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약속을 하나님은 먼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로는요,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표현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내려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미 완성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일평생 사는 동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성도님이시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완성된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찌 보면 그 믿음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수강하면서 또 이수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결코 개인의 축복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 자신을 넘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핵심은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애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뭘 잘하고 계시나요? 순종.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백성은, 화면 없어요. 아무리 찾으셔도 화면 안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찬송에는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계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잡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 한 문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직분이 이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찬양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주방봉사 또 차량 주차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대로 또 제 경험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더 묻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도 해봤던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시작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뒤를 재거나 계산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한 만큼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은 그 느낌이 그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인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이끌려서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은 나만 누리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복을 받으셨죠? 이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연수만큼 받으셨을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연수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받았다 싶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셔서 그거는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건강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듣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앞으로 또 주일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 삶의 방향,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만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가 우리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핑계로 우리가 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믿음을 충분히 가진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당당하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곳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